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읽고 출애굽기 전체를 17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7장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출애굽기 17장 2주 전에 출애굽기 15장 이제 수르 광야에서 이 제목으로 수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르비딤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27장에 이제 두 가지 사건, 르비딤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을 한 일이고, 두 번째는 아말렉 이 족속과 전투를 벌인 일입니다. 우한이 보니까 안팎으로 겹쳐서 근심과 환란이 끊이지 않는 그 외우 내환의 상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광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환란이 겹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 환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환란이 덮쳐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참 싫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인생은 끊임없이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는지, 또 그럴 때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여기 주목해봐야 할 구절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구절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르비딤에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도착한 지역이 르비딤인데, 르비딤을 들어보셨나요? 르비딤인데 르비딤의 뜻이 라파드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 시원케하다는 뜻인데, 그래서 르비딤은 원기 회복 또는 쉬는 장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명대로 한다면 이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원기를 회복하고 쉬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결과를, 엘림을 거치고 나서 또다시 이런 결과를 맞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도 보면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필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심한 기근인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 지독한 기근이 임했죠. 고향 본토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셨어야 하는데, 책임지셨어야 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을 기다린 건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운 시련들을 계속해서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때에 맞게 알아서 물도 좀 주시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좋을 텐데 왜 여러 어려움들,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계속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종살이하는 그 상태로부터 구출하신 이유는 그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굳이 광야 40년을 그렇게 돌게 뺑뺑이를 돌릴 이유가 없었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그 모습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것이었죠. 지금 이들의 모습은 그 장소만 애굽에서 광야로 바뀌었지 사람은 똑같았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죄된 습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광야에서도 똑같은 그 모습을 드러냈죠.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특별하게 그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루아침에 그 왕자가 된 거지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거지가 왕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거지의 습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밤이 되면은 왕실의 그 좋은 이불과 침대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게 이제 익숙치 않아서 빠져나와서 자기가 익숙하고 편한 그 다리 밑으로 가서 잠을 자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게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 이상을 그 이집트의 종살이를 했죠. 그러니 몸에 밴 그 종의 근성, 이게 어떻게 쉽게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은 시켰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모습다운 그 백성다운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이 연단이, 이 어려움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일상이 평안할 때는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자기 속에 있는 자기도 몰랐던 그 어떤 진짜 모습에 충격을 받고 괴로워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런저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우리도 인정하기 싫은 그런 모습들을 끄집어내시는 것이고 그걸 고치고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병도 드러나야지 이거 손을 써야겠다, 뭐 어떻게 수술을 해야겠다, 어떤 약을 써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모르고 있다가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면 정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계속 이제 드러내시는 것이고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러나야지만이 우리가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시험에서 지금 낙제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험이 계속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3일 만에 이들은 그 마라에서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진짜 모습, 본래 모습이었어요. 어려움을 만나자 막 그 속에 있던 불평, 불만, 그 속에 있던 악함 이런 게 다 튀어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이렇게 바꿔주심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백성들에게 드러내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이내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였죠. 곧바로 먹을 것이 없다고 또다시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불평에 하나님은 책망하시기보다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을 해주셨죠. 평생을 살아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 특별한 경험을 이들이 짧은 시간 안에 2번씩이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광야에서 보면은 이 광야 40년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밖에 없어요.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자기 삶 가운데 하셨는지를, 그 참 놀라운 일을 계속 경험하면서도 계속 잊어버려요. 이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셨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중에 어느 것이 클까요?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 큽니다.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운명이죠. 그런데 자식은 이제 부모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부모를 찾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죠. 물론 우리 중에는 부모님을 또 어머니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필요할 때, 또 다급하고 죽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런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뭐 같아서? 산 같아서, 그죠? 거기에 여전히 거기에 계시고 그 자리에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리에 언제나 변함없이, 이 산은 변함이 없잖아요. 이 지역에 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저는 좀 아쉽기도 한데, 이제 산이 없다 보니까 산은 늘 그 자리에 이렇게 산이잖아요.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슷한 시험을 계속 내십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아는 문제는 넘어가고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봅니다. 근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아는 문제를 계속 풀죠. 틀린 문제를 잘 안 풉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이 틀린 문제를 다음번에는 틀리지 않도록 반복해서 계속 풀어보는 게, 이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한번 실수한 것을 다음번에는 틀리지 않도록 비슷한 문제를 계속 이제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한 부분에서 계속 비슷한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온다, 계속 뭔가 비슷한 일들이 계속 나에게 일어난다, 그건 내가 아직 그 시험에 통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통과돼야지 다음 시험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뭔가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은 그 문제를 아직까지 내가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다루시기 위해서, 나는 막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 시험 문제를 내시는 것이죠. 3절은 모세를 향한 백성들의 강한 원망이 나옵니다. 마라에서는 쓴물이었지만 그래도 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르비딤에서는 아예 물기운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4절에서 모세가 이 백성들이 내게 돌을 던질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데, 이 아이들과 가축까지도 다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백성들이 거의 광기에 이렇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막 돌 맞아 죽게 생겼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려움에 찾아 이 백성들이 또다시 애굽 타령을 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 원망은 애굽이 좋았다는 것이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애굽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그들의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릴 정도였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보내신 거잖아요. 너무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과거가 좋은 과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미래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계신데, 그 미래에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이 여시고자 하는 그 미래로 이들을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비전을 계속 제시하는데, 이들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신앙은 현재에 집중하게 만들고 미래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네,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할수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미래를 자꾸 바라봅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게 참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이 백성들처럼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과거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꿈을 꾼다. 그럼 내 심리 상태가 지금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이 힘들다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가 과거를 회상했다는 장면이, 그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는 이 요셉은 늘 현재에 집중했죠. 그게 요셉의 탁월함이잖아요. 늘 주어진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과거 아버지 집이 좋았다 이렇게 회상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과거에 묶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은 그 형들이 얼마나 믿고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 형들에게 묶여 있지 않았고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 현재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으면은 현재를 못 삽니다. 계속 그 과거의 그때에 자기의 그 아팠던, 그 상처받았던, 그 정말 당했던 그때를 계속 되새기면서 계속 분노의 그 물을 막 마시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과거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묶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해결되지 않는 감정과 상처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과거가 해결돼야지 지금을 잘 살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데 계속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삶에 만족할 수 있도록 또 현재 삶에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달라고 오늘 이 밤에 이 부분이 걸리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가 나오게 되고 기대가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또다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모세가 보인 반응은, 그 반응은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맞붙어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사태만 더 커질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께 모세처럼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 이제 기도합니다.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이게 참 세상과 다른 모습이죠. 세상은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저 사람을 골탕 먹일까? 어떻게 저 사람을 좀 추락시킬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몰두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 또 기도하러 안 나오니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좀 해결되면은 그렇게 열심히 막 나와서 울던 분들이 안 보여요. 어디가 있는지. 그게 참 안타깝죠. 문제를 기도로 풀어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바로 이제 아빠, 엄마에게 전화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저희 집 아이들한테 또 이제 몇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주로 돈 달라고 이제 하는 전화입니다. 돈 보내주세요. 이 전화인데, 여러분, 그게 제일 손쉬운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문제를 자기가 갖고 있으면 그냥 머리만 아파요. 고통만 더할 뿐이죠. 전화하면은 그냥 바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바로 해결됩니다. 저한테 저희 집 아이들이 전화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해결 안 될 게 없습니다. 예. 예. 이게 모세가 바른 본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6절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기 호렙산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그 반석으로 가라고 그러죠. 그 반석, 영어로 이제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The rock입니다.
그 바위로 가라. 이 말은 호렙산에 있는 여러 바위들 중에 그저 그 바위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해서 예비하신 바위, 그 바위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바울이 이 고린도서 10장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반석을 언급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10장에서 출애굽기 17장을 인용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반석이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이 말은 반석이 예비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을 예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할 때 그들로 하여금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 위해서 예비하셨던 것처럼 영적 갈증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딱 예비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좀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호렙의 그 반석으로 가면 물을 마실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갈증, 그 영적인 기갈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우리 이제 잔금을 다 치렀거든요. 잔금을 다 치렀는데 오신 분들한테, 법무사님한테도 예수 믿으십시오. 근데 그분 교회 나가시더라고요. 송파 쪽에서. 너무 반갑다. 오늘 이 집을 여기를 넘긴 그분한테도 마지막으로도 끝까지 예수님 믿어야지 당신이 살아난다. 돈 붙들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도 예수님 믿으시라고, 우리 게 가까우니까 빨리 오시라고. 이렇게 다 영적 기갈 가운데 있어요.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자꾸 물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안에 와서 이 샘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달라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말해도 듣지도 않고 이제 고집 부리고.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셨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 그걸 보기만 하면은 살게 될 것이다. 치료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 고개만 돌리면 이렇게 보는데도 그 안 보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완고한지. 끝까지 안 보다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로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나누었던 대화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영적인 갈증 가운데 계신 분들,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 정말 생수를 부어 주십시오. 그 물 먹고 나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내 영혼이 해갈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6절을 다시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6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시고 그 반석 위에 서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사실 지팡이로 모세가 쳐야 할 대상은 반석이 아니라 누굴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굴 치고 싶으세요? 이 말 안 듣고 있는 백성들, 막 입이 이까지 튀어나와가지고 막 불평이 막 이렇게 막 나오는 백성들을 그냥 좀 이렇게 치고 싶잖아요. 안 치고 싶습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막 좀 말 들으라고 막 치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치라고 하지 않고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합니다. 바위. 왜 애매한 바위를 치라고 할까? 바위를 쳐서 물레 팍 이렇게 치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그 바위 위에 지금 누가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바위 위에 있겠다고 그랬거든요. 이 바위를 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나를 치라는 거예요. 모세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나를 치라 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래서 지팡이로 내리친 것은 이 바위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여기 맞다는 단어와 반석을 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우리가 맞았어야 할 매를 주님이 대신 맞으신 것이죠. 구약의 그 반석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맞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물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5편 41절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나왔으면 광야 같은 그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고 할까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은 조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찔찔찔찔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강같이 흘러나서 광야 같은 마른 땅을 다 적시는 그 정도의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생수를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생수를 구하려고 허덕이지 마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수 대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래서요, 이게 좀 이게 기도가 잘 안 되면은 기도하실 때 입을 그냥 벌리고 하늘을 향해서 입을 한 벌리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 생수를 어떻게 부어주세요. 입 벌리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오늘 밤에 기도가 잘 안 되시고 뭐 갈증이 심하면, 주님, 내 영적인 갈증이 계속 심한데, 이러면 그냥 이제 이러면서 이제 입 벌리고 기도 시간에 계속 막 채워달라고 막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막 이렇게 익사될 정도로 하나님이 생수를 우리한테 어떻게 부으시는가를 오늘 이 밤에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8절부터는 르비딤에서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건이 뭐라고요? 첫 번째 사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석을 치고, 그래서 이제 물이 없어서 또 허덕이는 그 일이 있었고, 두 번째 사건은 이제 그 두 번째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나오는데 에서의 손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아말렉이 본래 이상한 민족이 아니라 에서의 손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에서의 혈통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신 차리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바르게 서 있으면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갑니다. 근데 이 에서가 망령되었던 자였기 때문에 그 자손들도 보면 다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 중에 아말렉 자손이 나왔다니까요. 손자 중에. 여러분, 이 아말렉이 얼마나 비열했는지 동물로 따진다면 하이에나 같은 존재예요. 하이에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에 후미를 쳤던 비열한 이 민족입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행군하다 보면 아무래도 잘 못 걷는 아이들, 또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은 또 여자들 뒤로 쳐질 수밖에 없겠잖아요. 근데 아말렉이 이렇게 뒤처진 자들을 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열한 인간들인지. 또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제일 정말 제일 구제불능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쳐서 세상 사람들이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와, 얼마나 이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면은 완전히 그냥 세상에서 이 민족 자체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물을 먹기 전에 아말렉이 공격해 왔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 멸절됐을 겁니다. 그나마 지금 반석에 나온 물을 마셨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힘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늘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러죠. 감당할 힘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아니, 지도자라면 이제 본을 보여서 먼저 앞장서야 할 텐데 제일 앞에 좀 나가야 될 텐데 모세는 자기는 싹 빠지고 여호수아를 앞세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어지는 전쟁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네. 산 꼭대기로 올라서 손을 들었죠. 예, 물을 좀, 그래, 잘하셨어요. 있어요. 아이고, 네, 기침이 지금 나오셔가지고 괜찮습니다, 권사님. 예. 여러분, 그래서 여기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표현입니다. 손을 들고 있었다, 기도했다. 유대인들의 기도 방법 중에 하나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 다 알고 있죠. 근데 모세가 계속 팔을 들고 있으니까 피곤해서 더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12절에 보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한쪽 팔씩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했고, 아마 그날 저녁에 전쟁 다 끝나고 모세는 막 양쪽에 팔을 파스 붙이고 난리 났을 것 같아요.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가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 우리가 너무 다 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전쟁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힘의 전쟁이었으면은 여호수아가 주목을 받았겠죠. 밑에서 직접 싸웠던 여호수아가 주목을 받았겠죠. 하지만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거의 언급되지 않아요. 이 전쟁의 실제적인 승리가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일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일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기도가 없는 일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을 놓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미 그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가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또 기도만 해서도 안 되죠. 기도와 더불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삶이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모세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산 아래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이 둘의 균형이 딱 맞추어진 것이죠. 기도와 더불어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이 있어야지 여러분, 사단이 틈타지 않게 되고 또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직접 대대로 싸우신다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아말렉이 얼마나 좀 소망이 완전 사라진 거죠. 하나님이 대대로 너와 싸우겠다 이렇게 하니까 좀 한민족을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지만, 여러분,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비열한 한 민족이기도 하지만 실은 또한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성도를 괴롭히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탄과 대대로 싸우겠다, 영원히 이 사탄과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약한 자를 공격한 그 비열한 모습이 아말렉과 사탄이 똑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래서 또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할 겁니다. 내가 연약한 부분, 그 부분을 계속 사탄이 공격할 거예요. 사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미 이 16절 말씀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대대로 사탄과 싸우시겠다고 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싸우시겠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 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우려면 우리는 못 싸우죠. 우리는 넘어지고 지고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탄과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우리 15절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러분,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쌓는 곳마다 이 승리의 깃발이 꽂히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팀으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혼자 했으면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금세 피곤해져가지고. 아론과 훌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여기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이제 오늘도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휴가 때문에 또 많이 빠지시기도 한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또 그만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함께 해줄 아론과 훌 같은 자들이 옆에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들 특별한 또 집회로 했는데 오늘 청년들이 많이 안 보이네요. 어디 갔나? 지난주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나? 그래서 청년들이 지난주에 늦게까지 앞으로 다 와가지고 함께 막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불이 막 붙기 시작했는데,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막 기도가 열리고, 여러분, 그렇게 됐었어요. 이제 아론과 훌 옆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볼 때 목장만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팀도 없습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우리 아마 목장에서 다 그렇게 하실 텐데, 함께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또 거기서 딱 꼽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떨 때는 내가 안 해도 다른 목장 식구들이 하겠지, 근데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아무도 기도 안 해. 그럼 이제 좀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매일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중보하다 보면 나도 성령 충만해지고 이제 힘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감사할 것은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으시고 중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이 두 팔을 들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두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예 십자가에
팔에 못이 박혀졌습니다. 두 팔이 못이 그냥 박혀버리셨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중보가 영원하다,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팔에 못이 박히셨지만 우리로 입장에서는 이 주님의 중보가 영원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을 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광야 인생길,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는데 여러분, 이 인생길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 사탄은 계속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해 오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 질문을 제가 설교 서두에 던졌는데, 교회가 또 목장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기도의 무릎이 더 굳어질 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그래서요 제가 새벽 기도에서 자주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주십시오. 요즘 새벽 기도가 점점 많아지거든요. 요즘 참 많이 나오십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 백원영롱에서 목회하면서 요즘이 제일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기도해요. 용사들을 보내주십시오. 늦게까지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이제 그 기도 같이 하는데, 여러분, 그게 되게 저는 힘이 됩니다. 진짜 힘이 돼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 아론과 훌 같은 자들이 있다, 이게 정말 힘이 되는 것이죠. 이 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중보를 좀 많이 해주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좀 서로 찾아가서 오늘 밤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문제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결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